저는 이 시간 착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모습이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라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을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지요. 성경을 많이 읽고 잘하는 거 중요합니다. 기도를 시키면 기도가 은혜가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찬송을 하면 또 감동이 있고 듣는 이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는 그런 힘이 있는 그런 찬송의 그 은혜가 있는 분들 참 부럽습니다. 여러분, 과연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생각할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모습들을 다 생각하실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떠냐에 따라서 결국은 기도의 모습, 찬송하는 자세, 은혜, 이런 걸 통해서 은혜 받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을 종종 하게 되지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요즘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도덕성 논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인격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어떤 그 사건, 이런 것들을 접하게 될 때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무엇일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과제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주제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 안디옥 교회가 창설되고 성장해가는 그 과정에는 스데반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빌립도 아니고 베니게 구분후에서 온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했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시고 안디옥 교회가 창설되고 하는 그런 열매들을 주신 걸 보면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 하나님의 말씀을 삶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행하는 모습이 아닐까 이미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외에도 여러분이 다 마스크를 착용하셨으니까 제가 좀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때에도 이 안디옥 교회의 부흥이 베니게 구브로에서 온 몇 사람들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이루어졌다고 하는 걸 동의하셨습니다. 동의하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니까. 그건 이미 성경에서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렇다면 누가 강하고 누가 크고 누가 주님께 위대한 사람인가, 주님 쓰심에 합당한 제자인가를 생각해 볼 때는 베드로 같은 사도라 해야 된다든가 일꾼이었다든가 이런 기준이 아니라, 과연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과연 주님이 명령하신 땅끝까지 가서 증인유태라고 하신 그 말씀을 삶을 통해서 실천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신앙의 어떤 본질적인 모습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요. 그런데 안디옥에서는 빌립이라는 전도자가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하던, 재무장관을 전도하던 가사길에서의 전도, 혹은 가이사랴에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하던 베드로의 전도, 그런 전도는 이방인에게 있었지만 이제는 유대 땅을 벗어나서 이방 땅에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증거하던 유대인들이 이제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건이 주님이 그토록 바라고 그토록
원하셨던 주님의 꿈이었고 계획이었고 주님의 소원이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질 때 주님이 그들에게 안디옥교회의 장설, 안디옥교회의 부흥.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는가 하면, 자, 어디를 보시냐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런데 지도자가 없어요. 지도자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그 안디옥에 신앙 지도를 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습니다.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을 때 이 바나바라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그건 좀 이따 보고요. 자,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러니까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안디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보고 분별할 수 있었어요. 안디옥에 이런 게 있는 걸. 누가? 바나바가. 이 바나바는 이건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이걸 볼 줄 아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지도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어요. 어떤 인간적인, 세상적인, 개인적인 성취를 기뻐한 것이 아니에요.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 이방민족 국제교회가 세워졌어요. 유대인을 포함하여 모든 이방민족이 함께 예배하는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고 이 바나바가 기뻐했어요. 이 바나바는 레위족인이에요. 레위 사람, 지파라고는 하지 않지만 레위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전 봉사자예요. 굉장히 보수적이고 율법에 아주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이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 레위인은, 제사장과 레위인은 목회자처럼, 요즘같이 목회자처럼 주님께 드려진 사람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보수적이고 얼마나 율법적이고 얼마나 구약성경 중심으로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이 바나바가. 그런데 이 바나바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기뻐할 만한 이 영적인 어떤 그 성숙한 모습이 있는 아주 괜찮은 사람이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안디옥에 모여있는 셈족, 아시아인, 야베족, 유럽인, 함족, 이제 13장에 보면 나오지만 아프리카인, 그들의 국제교회를 보면서 이 바나바가 그들을 보고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무시라. 굳센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시오. 그러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이렇게 목양을 했어요. 그런데 바나바를 이 24절에서는 그의 특징을 설명하기를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래서 이 바나바는 아주 인격적으로는 착한 사람이고 신앙적으로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24절에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도하여지더라. 여기에서 이 말씀도 역시 바나바가 데려왔다라는 의미보다는 주님이 더 보내주셨다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관점은 그 흩어진 나그네들이, 이름도 없었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주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는데, 이번에는 바나바를 통해서 그들에게 더 큰 무리를 하나님이 더해주고 있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먼저 바나바가 누구였던가를 한번 여러분에게 기억나도록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36절 이하의 구브로에서 난, 구브로는 요즘에 키프로스라고,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이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의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이 발 앞에 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교포 유대인인데 자기가 갖고 있던 밭을 팔아서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 사역에 쓰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헌납했어요. 헌물했어요. 이것을 사도행전 4장에 기록해둘 정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했지만 그중에 특별히 이 바나바를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런 걸 보면 바나바는 나누어 주기를 기뻐했던 사람, 고통받는 유대인들 혹은 그 교포 유대인, 본토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교포 유대인, 그 교포는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그러고 본토 유대인은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본토 유대인 혹은 교포 유대인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나눠주도록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물질을 제출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주 마음이 참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다라고 생각해도 뭐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감옥에 구금하던 그런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고 회개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이 예루살렘에 있던 12사도를 비롯하여 제자들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믿지를 못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스데반 돌에 맞아 죽을 때 가변 투표를 했고,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커스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끌고 오려고 갔던, 아주 체포영장 들고 갔던 이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믿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아니할 때 바나바가 그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갔습니다. 그가 다메스커스로 가는 그 길에서 빛같이 나타나신 주님을 만난 이야기, 주께서 그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이야기, 일어나 집 가라는 거리로 가라 내가 내게 할 일을 이루겠다 말씀하시던 그런 이야기. 그래서 다마스커스에 가서 금식하며 3일 금식하며 눈먼 상태로 있었던 이야기. 그럴 때 그가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눈이 비늘 같은 게 떨어지고 말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는 세례받고 금식을 풀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바나바가 다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의 말을 듣던 제자들이 28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보세요.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고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바나바가 청년 사울을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청년 사울, 회개한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되지만 이 사울이 바나바가 없이는 제자들과 교제할 수도 없고 예루살렘 교회 갈 수도 없고 아무도 그를 맞이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바나바 때문에 교제하고 인정받고 쓰임받고 나중에는 자기의 고향 다소로 이렇게 피신시켜 줘서 거기 가 있잖아요. 이때 누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바나바가 이렇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피곤하고 지친 사람에게는 위로의 사람, 외톨이가 돼가지고 참으로 친구가 없는 사람에게는 친한 안내자요, 소개자요, 중간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사이를 서로 화평하게 연결해주는 사람. 바나바가 있으면 정말로 아주 기쁨이 절로 날 만한 그런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에 대해서 24절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착한 사람이요. 착한 사람.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착하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착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일단 그 사람, 제가 보기에는 착한 사람을 대하는 착한 사람은 그 착한 사람을 귀히 여기지만, 약삭 빠른 사람들에게는 착한 사람은 굉장히 좀 손해를 좀 보죠. 많이 봅니다. 예. 요즘은 가는 말이 세야 오는 말이 곱다. 이게 맞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가 아니고 가는 말이 험해야 오는 말이 곱다. 여러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대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착하고 온순하고 상냥하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먼저 밥 먹을 때 먼저 물 떠다 주고, 예? 먼저 청소할 일 있으면 먼저 빗자루 들고 먼저 봉자루 들고 막 청소하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할게 같이 할게 이러면 착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별로 없고 해 빨리 해 야 빨리빨리 해 빨리 가자 집에 빨리 가야지 빨리 해, 뭐 동감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시대가 지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만난 어떤 분은 저한테 막 하소연을 하는데, 제가 두 부류가 있어요. 어떤 분은 부인한테 절절매면서 사는 남자도 만나봤어요. 그래서 참 당신 복 받았네. 네, 그랬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대. 억울하대. 그런데 반대가 더 많아요, 사실은. 남편한테 절절매면 사는 부인들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항상 대장이야. 막 그렇게. 예, 그런데 그 집안은 평안해. 몇 평안해요? 부인이 항상 속이 썩어.
그런데 맨날 참어. 그런데 그게요, 나중에는요, 큰일 날 일 발생합니다. 남자분들 용기 내서 내가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혹시 그런 분이면 조심하세요. 큰일 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보, 우리 저기 나 좀 잠깐 자유를 좀 줘. 결혼하자. 이래버리면, 결혼이 뭔가 다 몰랐네요. 요즘 결혼 시대잖아요. 요즘 이혼한다고 안 하고 결혼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같이 살기 싫대요. 그건 누구 책임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피차 책임이지만.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착한 사람이라는 말을 할 때는 참 어렵습니다만은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착한 사람이라는 말을 이해하도록 할까요? 여러분, 선한 선생님이 어찌하여 구원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 야. 착한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셔. 성경에 그렇게 야야야는 없지만 착한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셔. 착하다는 말은 탁월하다는 뜻이에요. 위대하다. 탁월하다, 뛰어나다, 가장 중요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가장 귀하다, 이게 포함되어 있고요. 요런데 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와줬어. 자,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고 탁월하고 높으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를 도와줬어. 이게 착한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도와줬어요? 구원해 주셨죠.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일은 구원입니다. 이거 내 말 맞습니다. 그냥 지금 설명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 성경 공부할 때 한번 본문 찾아가지고 다 연구를 해보자고요. 여러분,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럴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구원을 시작하셨다는 뜻이에요. 빌립보 1장. 그럴 때 그 착한 일은 구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업을 열심히 한다는 얘기는 구원하는 일을 해야 돼요. 어떤 분은 선한 일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구제하고 해야 돼요. 그런데요,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구제하는 목적은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복음을 더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구제하는 거예요. 구제가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가 목적이지. 그래서 그때 우리가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선한 거라는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가난한 자를 돕고 고통받는 일을 위로하고 하는 게 선한 거 맞아요. 그것도 선한 거예요. 국어사전적으로 선한이란 말은 이웃에게 유익을 끼친다라는 뜻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 이게 선한 거예요. 이게 선한 게 뭡니까? 고통받는 일을 도와주기 선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친절함, 긍휼이죠,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사랑의 손길로 나타나요. 동정하셔요. 이게 긍휼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셔. 이렇게 받아주고 보듬어주고 이게 하나님의 선함이에요. 그걸 이제 성령의 열매 중에는 양선으로나 착함이 양선으로 표현되죠. 그럴 때 그건 뭐예요?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좋은 거. 자, 여러분 좋은 게 뭐예요? 좋은 거. 사람마다 틀리잖아요, 기준이.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워. 좋은 게 뭐예요? 환자에게 좋은 게 뭐예요? 치유. 그죠? 가난한 자에게 좋은 거 뭐예요? 밥 먹는 거. 밥 먹는 사람에게 좋은 거 뭐예요? 건강한 거. 맞잖아요. 건강한 사람에게 좋은 건 뭐예요? 날씬한 거죠. 요즘은 날씬해야 건강하니까. 예를 들면 그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유익해야 돼. 자, 그런 관점에서 선한 사람이라는, 착한 사람이라는 말은 굉장히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 사람에게 좋게 해주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유익하게 하고 하는 그런 섬김을 베푸는 것이 선함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런 일을 했잖아요. 나눠주고 안내해주고 보호해주고 나중에 얼마나 그가 착한 일을 합니까? 다소에 가서 그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회개하고 지금은 다소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벌써 십몇 년이 지났어요. 회개한 뒤. 그동안 사울이라는 바울은 자기의 고향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바나바가 데려왔어요. 이게 얼마나 착한 일입니까? 아니, 내가 지금 혼자 여기서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데려올 수 있을까? 저는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참 자신 없더라고요. 교회가 작으니까 자신이 없을 수도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보이지 않게 여러분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경쟁이 되면은 이게 곤란하잖아요. 실제로 경쟁이 됐잖아요. 처음에는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할 때 바나바가 리더였지만 2차 전도여행 이름이 바뀌잖아요, 여러분. 아니 1차 전도여행에도 보면 처음에는 바나바와 사울 그러다가 성경 나와요. 나중에는
바나바와 사울이 사울과 바나바로 바뀌어요. 그런 걸 보면 이 바나바는 사울만큼 말재주가 부족해. 사울만큼 성경을 잘 몰라. 구약 성경을 잘 몰라. 율법을. 그런데 바나바는 뭐가 있어요? 아, 사울이라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모셔온 거죠. 그러면서 도와줬던 거죠. 잘하도록. 그러니까 사울이 나중에는 쓰임 받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사울을 바울되게 세워주신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얼마나 착한 사람이에요.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사람.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그렇게 기억에 남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오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도덕적인 완전성은 하나님께 속하는 거지만 인격적으로 하나님은 친절하고 선한 분이지만 우리 사람에게 그게 나타날 때에는 이웃에게 친절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는 성품. 그 여러분 한자로 배려할 때 배려가 내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배자는 짝을 나타내는 배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배우자라는 뜻이에요. 여는 염려라는 뜻이잖아요. 배려라는 말은 배우자를 챙겨주는 마음이 배려예요. 자,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면 잉태한 아내를 동반한 남편의 발걸음을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잉태한 아내가 이제는 출산에 임박해서 참 어려워. 발걸음도 무겁고 힘들어. 그럴 때 그 옆에서 아주 막 열심히 아내를 챙기는 그 남편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럴 때 그 남편의 그 태도는 아내를 배려하는 마음이 그게 바로 그게 배려라고요. 우리 국어사전에서 나오는 배려가. 그럴 때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봐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바라봐 주고 도와주고. 우리는 제 아내와 함께 주일 사역 준비를 하다 꼭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럼 우리 새순교회가 부흥 안 한 거는 내가 안 착해서 그런가? 이런 마음이 드니까 내가 숙연해졌고요. 참 마음이 좀 좋지가 않았어요. 참. 그래서 내가 마음에 한 방 먹었어요. 네, 여러분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가 이미 그려지는 거예요. 자, 우리 집안이 예수님을 잘 안 믿는다. 내가 착하지 않아서 예수 믿는 내가 착하지 않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심한가요? 근데 저는 그게 어느 정도 맞다고 봅니다. 어떤 면에서 이 말씀 보세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도와여지더라. 믿습니까? 이 말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착하다고 능력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착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멘하고 하나님께 순종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헌신과 희생의 삶을 막 살아가는 신앙적인 힘이 있는 사람이 착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종종 여러분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명절 때 가실 때 100만 원 갖다 드리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 부모님을 찾아뵐 때 한번 해보세요. 강력합니다. 강력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신앙에 힘이 있는 사람이 착함을 베풀 때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조카들을 만나려면 막 준비를 해가야 돼요. 이렇게. 왜? 그래도 내가 누군데 왜 줘요? 예수님 잘 믿으라고. 우리 조카들이 영상 보면 나중에 왜 안 줬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나 많이 줬어요. 내 딴에는 엄청 많이 줬어요. 나는 주면서 뭐라고 하는지 야, 너 내가 주는 거 동그라미 하나 더 친 걸로 받아라. 그러고 줍니다. 지난번에도 내가 누구 만났는데 5만 원짜리 하나 주면서 그랬어요. 야, 너 이거 50만 원이라고 생각하고 받아. 야, 목사가 5만 원이면 엄청 큰 돈이야 임마. 그러면서 줬어요. 진짜. 기도하고 안 주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야 임마, 야, 너 암만 너 그렇게 축복해봐야 감동 안 해. 좀 줘. 그래서 할 수 없이 꺼내서 줬어요. 중요한 것은 그때 은혜 받더라고. 와, 말씀으로 은혜가 안 되면 물질로라도 은혜를 줘야 그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조금 설명이 이상하게 가는데
착함이란 그런 거예요. 착함이란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집이 두 채 있는 분들은 집을 한 채 팔아요. 한 채 팔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나눠주세요. 이렇게 자꾸. 이거 진짜 진심입니다. 이거. 왜? 그 집 놔두면은요 어느 정도 되면은 꼭 집이 두 채가 필요 없더라고. 내가 잘 보니까. 그리고 내가 상담한 상당수의 사람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집 때문에 싸우더라고. 아이고 그냥 다 나눠주고 그냥 다 그냥 뿌리고 가면 전도에서 구원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원리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착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속으로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는 정말로 믿음이 충만하고 하나님과는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 앞에서 은혜가 충만하고 그 삶에 주님 안에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날마다 열매를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만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기억되기보다는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괄호 열고 실제로는 속으로는 다 성령 충만한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디옥교회 부흥의 비결이었다. 그래서 안디옥교회가 얼마나 부흥했는가? 안디옥교회가 얼마나 부흥했는가? 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제가 여기서 또 충격받았잖아요. 우리 교회가 18년 됐는데 안디옥 교회는 1년간 모여 있을 때 큰 무리를 가르쳐가지고 그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는데 주여 우리 교회 지금부터 1년 안에 큰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말씀을 증거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1년간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가르쳤더니 큰 부흥을 이루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았어요. 물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 믿는 X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조롱하는 자 뜻이란 뜻이에요. 에? 저것들이야 이런 뜻이야. 예수 믿는 저것들 이런 뜻이야. 그런데 그보다 더 나쁜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그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크리스티아노스라는 이 말이 딱 또 돌기 시작했어요. 어디서? 안디옥 교회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은 저것들 저 예수 믿는 것 저것들이요 이렇게 말하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네 이 말하는 게 저 예수 믿는 저것들 이런 뜻이라고요. 조롱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은요 저 이렇게 안 해요. 아 그리스도인이시군요 이렇게 되는 거죠. 요즘은 그리스도인이 욕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랬다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안디옥이라고 하는 국제도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구별돼서 칭찬받고 살아가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긴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종료주일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착한 사람 바나바와 같은 인격적 성품적 열매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먼저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내면에 이미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성령의 열매 중에 양손의 열매가 있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착한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착한 열매를 맺는데 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요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누구 보고 신앙생활합니까? 소수의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한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하기보다는 교회 갔더니 어느 분이 기도하는데 주여 기도하더라. 그러니까 자기도 집에 가서 주여 기도하는 거예요. 왜? 봤거든요. 사람들이 보여주는 게 중요하고 본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내가 예수 믿는 모습을 잘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착한 모습으로.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들께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신 것은 예수님이 선한 일을 하신 겁니다. 즉 착한 것입니다. 착한 사람이에요. 진정한 착한 사람은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무덤에서 부활하셨고 부활 하신 후에 승천하셨고 예, 지금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 동행 역사하게 하셨고 장차 예수님이 심판의 주님으로 재림하실 텐데 그분이 바로 착한 사람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진정한 구원을 완성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착한 일 구원의 역사를 묵상하면서 마음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 제자로 성도로 살아갈 때 주님의 십자가 희생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됐으니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착한 사람으로 힘을 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큰 은혜 부어주시고